소통의 전문가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많이 아실 텐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라는 주제의 말이 있습니다.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힘의 법칙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되려 하는 것은 불안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창피를 당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 삶의 더 좋은 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힘이 든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는 거지요. 힘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힘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도대체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해석하는 힘, 절망을 이겨내는 힘,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힘, 예수님을 부르는 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의 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 힘이 들수록 위와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깨어진 그릇 조각을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품듯이요. 우리의 실패와 상처는 삶의 무늬를 만들어줍니다. 그림자가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깨진 것을 통해 빛이 스며들며 그 틈새로 새로운 빛의 그림자가 나오는 거지요. 부서진 파편들 속에 주의 힘으로 온전해지는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금광교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내고 또 이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생존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며 복음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까지는 별로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지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일날 땡땡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공감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중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묻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다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진단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개인주의가 우리의 의식을 깊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개인주의적 사고와 성향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을 개별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누구의 구속이나 간섭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사적 삶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도망가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누군가 적당한 거리 이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은 거북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요. 교회 소그룹이 이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잘 들어오기 어려워하지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죄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처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요. 창조되고 났을 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공동체로 창조된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지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더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호해줘야 될 대상이 아내를 비난을 하게 됩니다. 관계는 금이 가지요. 그리고 공동체는 깨졌습니다. 범죄하자마자 인간의 내면 곳곳에 스며들어온 죄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기 이전 중세시대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이 죄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만 사람이 사람과 소통하기보다 이웃 없이 혼자서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오늘날 이 사회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간의 내면의 죄성은 더 강력하게 개인과 사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힘이 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풍토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아마 코로나를 기점으로 더 급격하게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1인 가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밥하는 그 식당들이, 그래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은 식당이나 또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봐요. 교회라고 해서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성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성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자, 사회에서는 모든 모임에서 잘 적응하고 편안하게 잘 적응하는데 꼭 교회에 오면 유독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가 가지는 영적 본질 때문입니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 안에 교회의 영적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13절에 전에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도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14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서로 아무 상관없는 존재이고 심지어 원수지간이었던 자들 사이를 맡고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 표현은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이지요. 이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 양반과 노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에 더 충분하지 못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말,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쩌면 신성 모독이라고까지 발언할 정도의 도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가장 높은 장벽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계속 논쟁을 했던 것이 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은 둘이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쉽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말 들으면 경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너무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돼.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말씀과 이 내용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단계 더 나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해버리죠. 자, 하나가 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은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원수된 것이 소멸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십자가 때문이라고 두 번이나 십자가는 언급합니다. 13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14절은 자기의 육체로, 바로 십자가로 16절에 나오죠.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됨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교회의 영적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 신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죠. 소결론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교회에서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은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 손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하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안에서 외인일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향과 자기 집처럼 편함을 느낄 수 없어요. 나그네는 잠시 치료하는 사람이지요. 교회에는 잠시 치료자가 없어요. 임시 치료자가 없어요. 외인과 나그네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멸시와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이런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손님처럼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 있는데 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식구들이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1년에 2번 내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매주 한 번은 만나요. 육적인 형제를 만나는 것도 1년에 2-3번인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친하고 가족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올 때는요, 외인처럼 또 손님처럼 오지 마십시오. 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다가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지요. 인간적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유사한 성향이나 기질을 통해서 서로에게 다가서는 것이라면 우리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서는 영적 사랑입니다. 자, 영적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을 만한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영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인간적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요, 타인과 직접적 접촉을 추구하고 자신의 의도와 갈망대로 그를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이런 충동과 본능적 욕망으로 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은 심한 경우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타인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는 심리적 회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 때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전에도 그 뉴스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또 한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게 하고 또 헌금하게 하고 했던 그 사건들이 가끔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그 우리의 우세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안에 작동함을 통해서 동요하게 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종종 교회 안에서 진정한 회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 사랑은 타인을 갈망하며 타인과의 교제와 그의 사랑을 구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섬기지는 않아요. 마치 섬기는 듯 보이는 곳에서조차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인간적 사랑은 진실한 영적 사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 사랑이 강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사랑을 저해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어느 조직이나 모임이든 사교적이고 적극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적응을 해요.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교성이 뛰어나고 적극적 성향을 가진 것보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의 은혜를 받은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형제에게 무엇을 할 수 있기 훨씬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형제에게 결정적인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된 것을 서로 알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또한 그 사람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안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적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인간적 사랑이 아닌 영적 사랑에 근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지요. 교회는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허약해질까요? 인간적 사랑과 영적 사랑을 혼동하고 오해하는 교인들은 그 오해의 기초에서요, 교회 공동체를 인간적 노력으로 만들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성 없이 즐기고 또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 친목 강화를 위해서 모이는 건 좋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여러분들이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동호회의 성격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열심히였는데 그 모임이 사라지고 나니까 점점 교회에서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동호회, 거기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다녔던 거지요. 그래요. 이런 동호회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거꾸로 됐어요. 교회 모임과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이런 동호회 모임이 더 중심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게 됩니다. 때로는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형성되는 관계, 공동체라면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기 교회의 생활 방식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죽기 위해 끌려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들은 그곳에 그들을 죽일 것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귀족과 노예가 나란히 함께 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동등하다는 기독교의 신앙을 그들의 서 있는 모습에서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수직적이었습니다. 같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줄로 서 있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입맞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는 기독교를 그리스도 제국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준 거죠. 그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보여준 이런 행동 양식은 기독교가 가진 매력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에버리 퍼거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공적 처형은 교회를 위한 크고 종종 성공적인 홍보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영적 공동체가 가지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세상 가운데에는 큰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영적 공동체가 가지는 힘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호감을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뛰어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듯 너희도 모두에게 자비로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관계의 방식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면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빚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런 공동체를 빚어낼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믿는 거짓 복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오직 복음에만 붙들려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소리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면 그리 좋아할 리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매력적이지 않아 라는 그 거짓된 믿음들,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내 내면의 소리에 복음이 아닌 이 다른 소리를 더 믿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 거짓된 믿음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이 거짓된 믿음은 우리 마음에 우상의 존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가령 이 경우에 용납의 우상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용납받고 싶어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실 때 마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복음은 형제에 대해서도 그가 가진 매력 때문이거나 그가 가진 허물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시고 용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의 장애물인 거짓 마음의 우상들을 극복하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복음의 중심, 공동체를 빚어냅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친교 그룹과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음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려면 우리는 이 참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복음에 가까워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복음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죄와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지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기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쁨은 형제의 사랑으로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듯 형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와 형제와 자매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된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복음의 중심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더 강력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복음이 빚어내는 공동체, 깊이 있는 공동체, 복음 중심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는 내 내면의 소리보단 말씀과 복음 가운데 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복음 중심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